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정읍에 다녀왔습니다. 그 정읍시에서 NCC 주관으로 그 교회 연합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냥 정읍시 교회 연합으로만 알고 갔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3.1절 기념 연합 집회더라고요. 3.1절이 되면 그 즈음에 연합 집회를 했는데 19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정읍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동학혁명 거기에 발생지로서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일했던 또 훌륭한 분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온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3.1절 기념 집회를 3일 동안 계속 연속해서 하는 아주 감명을 저 자신도 가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3.1절을 지냈죠. 나라가 어렵고 억압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그 날들을 기념하고, 그래서 3.1절 8.15 해방절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나라도 물론 자유로워야 되지만 개인도 억압과 탄압에서부터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는 자유와 해방,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자유가 임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남한테 억압받고 있지 않은데, 사실 로마한테 치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몰라요. 뭐 더 자유로우라고 하는 얘기냐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 삶을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억압과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는 복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5장에도 하나의 규정, 규범이 나와 있는데 자유롭게 해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제가 구약의 법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법에 나타난 인권 사상에 대한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 우리보다 현재보다 한 3,000년 전에 얘기하셨던 말씀 규정 가운데 정말 탁월한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억압받는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빚진 사람들 탕감해주고, 심지어 팔았던 밭, 땅까지도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희년법이라든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탁월한 사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나그네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들이 구약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상들은 아무리 지금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우리의 법 정신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고차원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된 말씀 또 자유와 해방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5장에도 7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빚을 얻었는데 갚지를 못하면 이자를 더 물게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6년 지나고 7년이 되면은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주년 됐을 때 2번의 희년을 맞는 기념으로 빚을 탕감해 주자 그런 운동도 한번 해봤는데 어렵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 참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빚진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빚만 탕감해 주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부모는 빚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다시 한번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종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도 6년 동안 종노릇을 잘 했으면 7년째 될 때는 풀어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사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도 주고 또 그럴 수 있는 기반도 허락해 주면은 네가 손해날 줄 알지만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걸 보고 더 큰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종은 그렇게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간 어떤 종은 저는 자유롭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난 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남들은 다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남들은 다 나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어째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자유롭게 살지 않고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자원을 하나? 이게 오늘 저의 질문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번뜩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참 이 영화는 그 중간에 그 모차르트의 음악이 나옵니다. 피가로의 결혼 나오는데 이중창이 나와요. 그 제목이 저녁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참 아름다운 노래인데 그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 죄수들을 위해서 정말 몰래 또는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고초를 겪으면서 들려주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선율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 누명을 쓰고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을 해요. 억울하게. 그래서 자기를 변호해가지고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 소망까지도 다 차단이 돼요. 불의한 구조 속에서 자기가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위해서 입증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힘으로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료들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20년 만에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굴에서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죠. 그게 이제 포스터 그 장면이에요. 앤디가. 그래서 하여간 감옥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챙긴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 레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40년 복역을 하고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40년 감옥 생활하고 나오니까 세상에 적응이 안 되잖아요. 죽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앤디가 남긴 그 메모를 보고 결국 앤디를 찾아가가지고 같이 잘 사는 그런 결말이 나오고 그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이 브룩스라는 사람은 50년 동안 감옥 생활했다 나오는데 진짜 밖에 생활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자기는 평생 그냥 감옥에서 지내도 좋겠는데 나와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걸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어려움이 돼서 결국 자살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영화 생각이 나서 그 어쨌든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자유를 그렇게 구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종은 왜 어쩌자고 자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평생을 살기로 생각했나? 16절에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하니까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주인이 강압해서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종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결단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집에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으로 남기 원하는 이유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동안 6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자기가 종으로 해도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훌륭한 주인이에요.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세상 어디에서 생활했던 것보다 정말 진심으로 자기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밖에 가지 않고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집에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당신하고 동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표식을 하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17절에 보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다 대고 뚫으라. 좀 끔찍하게 보이지만 요새 여자들 가서 많이 뚫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뚫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좀 밝히세요.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응? 그가 그리하면 영구히 너의 종이 되리라. 여종도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화해서 표현했죠. 원래 이 의미는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구약도 물론 주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Curious,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전제됐냐면 나는 종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 둘러스, 신약 성경에 130번 이상 나오는데 이 둘러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노예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 되기를 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노예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서간서를 전부 보면 서간서 시작부터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너에게 편지한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너에게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유다는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노예라고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제자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할 때 그 뜻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신명기 15장의 이 얘기한과 같은 내가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보이는 표적, 그 흔적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에게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그 흔적이, 스타그마, 그것이 나한테 새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노예는 하인하고 다릅니다. 하인은 싹을 받으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지만 노예는 달라요.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부리고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노예는 어떤 권리도 재산도 자기의 정체성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넘긴 사람이고 심지어 생명조차 넘긴 사람입니다. 노예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습니다. 노예는 일과를 마쳐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노예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가지고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노예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주인이라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그 종, 노예가 있어서 밭에서 진종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 수고했다. 와서 자, 앉아. 내가 준비했어. 먹어.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주인도 그런 주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돌아온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그더러 지금 종일 일하고 온 그 노예 보고, 종 보고, 야, 나 배고파. 먹을 걸 준비해. 곧바로 주방에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그래가지고 갖다 바치고는 그 다음에 한쪽에 띠를 띠고 서서 주인이 먹는 동안에
시중 들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물 가져와. 국이 식었어. 대표와. 밥을 좀 더 가져오지. 가요.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또 주인이 명한다고 그걸 했다고 종한테 감사하는 거 봤냐? 감사하지도 않아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자가 된다면, 너희들이 종으로 산다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야, 격려도 없고 감사 표시도 없고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런 표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노예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적으로서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노예는 일이 첩첩이 쌓여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곧바로 주인의 상을 차려야 되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서서 주인의 시중을 드려야 되고, 그 후에야 먹을 차례가 돌아오는데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주인은 이기적이라고 험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고맙다는 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섭섭한 마음도 갖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가 모든 일을 했지만은 그 모든 영광을 주인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하게 얘기할 뿐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만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덕이고 모든 것은 주인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자원하셨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노예 길을 자청하겠습니까? 우리 장학생들 여기 있지만 우리가 가진 꿈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갖겠어요? 커서 노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데 어째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었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노예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신 분입니다. 바울도 일찍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해방되었지만은 자유하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그것이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세상 생활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원함으로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다시 바울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는 거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얘기를 한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종된 사람이 있어요. 욕심의 종된 사람이 있어요. 정욕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종된 삶을 살던 우리를 해방을 했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어둠의 종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번 성서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 다녀온 곳이 있어요. 사실 그리스 가는 팀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들릴 뻔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다녀왔대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했는데, 이집트에 우리가 같이 갔었는데 제가 여행사에게 꼭 부탁한 게 있어요. 이집트에 우리가 갈 때 쓰레기 마을을 꼭 데려다 달라. 근데 일정 때문에 자꾸 그걸 변동시키려고 하는 걸, 아니다, 이건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냄새도 무지하게 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길을 걸어가는데도 힘들 텐데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원부팀이 거기 모카탐 마을에 갔어요. 언덕 위에, 카이로 외곽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모여 사냐면 이집트의 그 곱틱 크리스찬들이 거기 모여 살아요. 그 곱틱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왔을 때 그곳에 잠깐 피난 갔다가 가셨던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피난 교회도 세워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모슬렘 국가에서 크리스찬 생활을 한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되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상대대로 그걸 지켜나가는데 그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빼앗기고, 그리고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도 빼앗기고, 어려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카이로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해 와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골라가지고 팔아가면서,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통과해서 쫙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악취가 풍기고 지저분하고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집 안에까지도 쓰레기를 놓고 분류하고 있는 이러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큼직큼직하게 집마다 붙어 있어요. 교회인가 했더니 교회가 아니고 사는 집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놓으면 핍박을 받는 그 사회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집 앞에다가 십자가를 여러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아이들이 혹시 믿음에서 배반해서 살아갈까 봐 아이들이 태어나며 난 지 8일 만에 아이들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아예 부모가 새겨줘 버립니다. 거기서 만난 아이들 보고 손 좀 보자 그러니까 전부 팔목에 십자가가 문신처럼 새겨 있는 거예요. 철없는 어떤 아이는 그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학교 가서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세면에다가 간다는데 그래도 그게 없어집니까?
이건 우리 가이드 했던 사람, 장성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보니까 팔뚝에 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이 목가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는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결국 산 언덕 마지막에 떡 들어가는데 거기에 교회 마크가 있더니 쭉 들어가니까요, 천국 온 느낌이에요. 쓰레기 마을 그 지옥을 통과해서, 냄새나는 데를 통과해서 떡 들어왔는데 너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어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석회 안에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조각을 해놓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걸 조각을 해놓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걸 쫙 해놨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십자가 신앙,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부활 신앙,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재림 신앙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동굴, 반동굴이면서 또 튀어져 있는 예배당인데 동굴 안을 파가지고 15,000석 들어가는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헌금 좀 하고 왔습니다마는, 같은 이집트 사람들인데 아까 봤죠, 아이들 표정. 거기서 만난 아이들은요, 다른 데에서 만난 이집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표정이, 그 말하는 행동 거지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예수의 노예가 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러드 풀러는 29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아무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요. 어느 날 그런데 부인이 가출을 했어요.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호텔에 있는데 집에 가자고 하는데 부인이 안 가네. 왜?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해 준 거 있나? 우리가 뭐 부족한 거 있나? 그런데 아니라고. 당신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최근에 너무 우울하다고,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내 영혼이 텅 빈 느낌이라고, 우리가 이거 먹고 이거 누리고 이게 인생 사는 목적이냐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고 해서 밤새 그 부부가 의논한 끝에, 그래 우리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헤비타트예요. 헤비타트. 나중에는 뭐 카터 대통령도 거기서 섬기고 일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죠. CCC를 창립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 묘에 가면 묘지명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노예. 오늘 오후에 임직을 합니다. 임직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믿음으로 노예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7명의 장로님들, 17명의 안수집사님들, 48명의 권사님들이 이 반열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집이나 자동차나 은행 잔고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자기의 미래 생명조차도 모두 다 주님께 권리를 양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미 임직자들은 임직 사약서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권리 포기 증서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가정과 사업과 생명조차도 주님께 바칠 것을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야, 네 노예가 너를 정말 그렇게 좋아해서 너하고 함께 있어서 그렇게 자원하고 나온다면 너는 그때부터 그 노예를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 네 자녀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주인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진심한 주님의 자녀로 대해 줄 거고, 주님의 친구로 대해 줄 거고, 그리고 주님의 형제로 여러분을 대해 줄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 주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